이 가스펠 프로젝트 3권 8과 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또 역사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지 우리 사사기에서 돌아보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어려운 시절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아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각 삶의 자리에 힘겨운 일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때입니다.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 찬양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봤는데요.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현재 2025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어떤 분이 순위를 정해 놓았더라고요. 1등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렇게 이제 순위가 유튜브 검색 순위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음 성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민 씨의 은혜, 또 마커스 찬양팀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에 관한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남겨왔습니다. 시를 쓰기도 했고요, 또 역사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각, 동상을 남기기도 했고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 사사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적인 설명과 노래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역사적인 서술이 나오고요, 5장에서 그 노래가 나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죽음의 위기, 아니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새로 허락하셨구나, 이러한 큰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찬양 속에서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자, 또는 하나님이 주신 강한 믿음을 잊지 않고자 부르고 또 기억하고 사랑하는 찬양이 있다라면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 하늘소망 이번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성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찬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찬양이 굉장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데 많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차별, 출애굽기 때만 해도, 아니 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성을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던 그런 사회적 차별이 있던 시대에, 그런 사회적인 차별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시도 남기지요.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드보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셨고요,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출신 온니엘, 왼손잡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훗, 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려쳤던 삼갈 등 여러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했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의지했던 사람, 사사들이 사라지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사사기 4장 1절 보니까요, 사사였던 에훗이 죽으니,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욕심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허락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에게 파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죠. 야빈 왕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는지요. 20년 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그 야빈 왕에게는 강력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러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전차 부대, 탱크 부대에 해당하는 거죠.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서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야빈 왕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해답이었습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드보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여자라는 그의 이 조건이 바로 지도자로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라는 부분에서 그 시대의 여자가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에 대한 설명은 누구의 딸이 아니라 라피도세 아내입니다. 부모에 대한 설명이 없을 정도로 이 드보라의 가정적인 배경도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경, 사회적인 기준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드보라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는데요. 사사기 4장 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별로 이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담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에 상관없이, 이 배경에 상관없이 그에게, 이 드보라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드보라 역시 이 지혜를, 이 은사를 열심히 훈련하고 잘 활용하여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던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지혜를 주고 옳은 판결을 내려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훈련하고 있는지, 또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합니다. 야빈 왕이 20년 동안 철병거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는데요. 그 과정이 성경책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죠, 드보라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현재 지휘관이었던, 현재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바락에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구체적인 동원하는 계획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쟁 지역까지도 알려줍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대적해야 될 그 적의 지도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이 전투 준비는 다볼산에서 하고 기손강에서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지만 함께 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가지 않겠다. 진짜야? 너 증인으로 가야겠다. 보증을 너가 함께 감으로 해야겠다.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이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내 말을 믿지 못합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락을 격려해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지만 나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놀라운 일을, 기적을 이루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지 못했으니 지금 하나님이 너의 불신으로 인해서 영광을 너에게서 여인에게 이것을 옮겼다 이야기하지요. 왜 바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을까요? 전쟁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사람 대접을 다 받지 못했던 이 여성이 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을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승리가 있을 만한 현실도 아니고 전쟁 전문가, 전쟁에 나갈 만한 이 남자가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해서 뭐 알겠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성이 이야기하니 뭐 아무리 사람들 상담해주고 판별해주고 그렇게 분별하는 판사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 그래서 여성이 말했기에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남자가 말하는가 여자가 말하는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바락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낙심하고 거절했던 적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락에게 예정되었던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베는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 대화 가운데 이 영광이 이 여인의 손에, 이 바락이 무시했던 그 여인, 드보라는 아니죠, 또 다른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에 의해서 이 적의 장수의
목을 베는 그 영광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일은 실제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이 여자니까 이 우습게 여기고 적장 시스라가 보통 동네 아줌마 집에 들어간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나 좀 쉬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이 야엘은 그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의 관자 놀이에 박아서 적장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말뚝을 가지고 이제 적장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바락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락과 동행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이 어떻습니까? 벌이 일할 때 막 꿀벌들이 여왕벌 앞에서 막 자존심을 내세우던가요? 그냥 묵묵하게 일하잖아요.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별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바락 장군이 무시하든 불신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멸시하든 어떻게 천대하든 신경 쓰지 않고 꿀벌처럼 하나님의 꿀벌처럼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한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해도 끝까지, 오타가 났네요. 신뢰받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드보라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금그릇처럼 보이는, 비싸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볼품 없어 보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이, 은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귀하게 쓰임 받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드보라가 그런 사람이죠.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성실하게 끝까지 꿀벌처럼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나갔더니, 민족을 구원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그 위대한 이름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들의 평가, 금이다 은이다 나무다 질그릇이다,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섭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만한 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전투 준비 상황이 어떠했나요? 사사기 5장 8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기록을 남기잖아요.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을 남긴 내용을 보니까요. 5장 8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신을 택하였을 때, 이게 신이 우리가 신발할 때 그 신이 아니고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이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바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해서 전쟁에 나갔지만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무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신들, 우상들을 저희의 신으로 삼았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이닥쳤을 때 도시 다섯에 방패 하나 없었고, 지금 이스라엘 도시 다섯에 방패 하나 없었고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창 하나 없었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의 전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왕의 전투 준비 상황, 시스라 적장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이 군대 주휘가 시스라가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데, 병거가 900대, 이 탱크가 900대, 그리고 모든 군대를 소집했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바락은 몇만 명만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 드보라가 이 어디 지파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몇만 명을 데려가야 되는 거지 지적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시스라는 총동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병거도 없고 탱크도 없고 군대도 부족합니다. 이 전쟁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왕의 병력을 보고 바락이 공격을, 바락 장군,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에 왔지만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드보라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강권하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주시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이 말 듣고 바락이 그제서야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 뒤가 아니라 바락 앞에서 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900대와 온 구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이 먼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와 그 모든 이 기계화 부대를 막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이 주의관이 도저히 우리 못하겠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몇 년째 됐지요. 그런데 거기 진흙탕 때문에 탱크가 잘 움직이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자랑하던 병거 탱크에서 내려와서 우리 전쟁 못 이기겠다 하고 막 걸어서 도망을 한 거예요. 자랑하던 탱크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스라든 자기네들이 자랑하던 병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바락은 다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보여주실 터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멈춰 계십니까? 드보라의 외침이 바락의 믿음을 회복시켰고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멈추어 있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드보라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힘든 이야기 나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의 나눔이 회복과 치유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나누지 않는, 말씀이 없는 나눔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게서 우리 모임을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될까요? 나 자신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 딸, 때로는 우리 손주, 손녀,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이후에 그 영광을 본인이 차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날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사사기 5장에서 지금 이 고백하는 이 노래에는요, 회개의 내용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오솔길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헌신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은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드보라와 바락이 만든 노래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고 눈에 들어옵니까? 한번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5장의 찬양은 누구를 높이며 누가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요, 백성들의 헌신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거예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세상 열방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드보라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직접 올려드릴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만, 하나님은 없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들도, 신의 산도 진동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합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찬양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반응과 고백입니다. 우리 어떤 예배 사역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찬양은 이옥과 비슷하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아주 빠른 속도로 차가 달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까? 당연히 비켜야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찬양이고 예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차가 달려오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로 인해 내 몸, 내 생명이 어려움을 당하겠지요. 하나님께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때, 그 영광을 내가 독차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때때로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할 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리는 노래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죠.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찬양의 수신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죠. 찬양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 찬송, 영적인 노래로 감사하면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 마음의 고백,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계획하신 평강의 길,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 벌꿀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막 두려움 가운데 나서지 못하는 바락 장군을 격려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은사를 열심히 또 훈련하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멈춰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보라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에는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또 그를 위로하고 돌보았던, 여성이 인정받지 못하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으셨던 그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돌보시고 또 그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 같은 사람 아실까 싶은 그 모든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을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이끄신 것을 살펴보면서 드보라처럼 또 이름 없는 그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드보라,
또 나누면서 지혜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온라인 구역공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기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였던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로 우리가 충성되이 벌꿀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락 장군이 좌절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격려했던 드보라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혜롭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은 드보라처럼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전하는 또 복된 믿음의 길, 지혜로운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모임 가운데에도 주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